우리가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하면서 좀 생각할 주제들이 좀 있어요. 한국 기독교 가정에서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약 80% 정도, 90% 정도가 거의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 교회 속의 가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까? 왜 말씀이 신앙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수되지 못할까? 이것은 머지않아서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의 가정에 엄청난 쓰나미 재앙이, 소리 없는 쓰나미 재앙이 다가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쓰나미 재앙 끔찍합니다.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초토화가 돼버려요. 다 부서져 버리고, 다 망가져 버리고, 다 싹을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200년 이후 동안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공했고 4200년간, 한국은 1세기 만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실패했어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성전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결과 유대민족은 지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시들해져 갈까? 역대 노벨상 중에 유대인들이 30% 이상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버스타, 국제유교가 키신저, 영화감독 스펄버그, 다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열거하라면 지금 한참 열거할 수 있어요. 미국 학계 최정상의 아이비리그 교수의 40%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리더들을 이 땅에 세우게 된 동기는 어디냐?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온전하게 세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를 배출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한국의 부모들은 학교에다가 다 맡깁니다. 학교에서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믿었어요. 그런데 뭐에 뒤통수 맞은 거예요. 누구도 다 그래요. 학교는 지식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지요. 지식만 가지고는 리더가 안 됩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안 돼요. 바로 지혜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럼 이 지혜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되느냐? 결국은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재단을 쌓을 때 가정 성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온전함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아담 후손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계열이 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셋을 선택해요. 그래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구분이 돼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살인자의
피가 흘러가지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가인보다, 조상 가인보다 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살인자입니다. 살인하고 나서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다와 실라여, 네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럼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고 누이치고,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죄의식도 없고 감정도 병들어 버렸고 언어도 병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상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벌벌 떨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줘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다. 그런데 그 후손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죽이게 되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병든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이것이 가인의 감을 흐르는 저주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셋의 계열을 보게 돼요. 이 계열은 온전함의 보상이 가정에 흘러가잖아요. 셋의 후손 중에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아있는 채로 천국 가요.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할렐루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죄의 것을 한탄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그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 그 가치는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또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100년간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노아는 100년 동안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살기 좋은데 평안한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따라가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묵묵히 1년이 아니라 100년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의 가정, 함께 하면서 이미 보상을 받은 거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자 이야기했을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정, 이것이 축복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중요한 힘이요 기쁨이요 온전함의 보상을 이미 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함의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보상이 있잖아요. 관계성 속에서도 열심히 관계를 만들어가면 관계성 속에서 주시는 온전함의 보상이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가정을 위해서 뿌리게 되면 온전함의 보상이 그 가정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최세영 장로님의 책 출판이 거저됐겠어요. 하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오랜 세월 함께함의 시간을 통해서 다져지고 다져진 것이 어느 순간 보상으로 오게 된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의 온전함을 좀 추구하자. 아멘. 온전한 리더는 일터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또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찌꺼기를 내놓아서는 안 돼요. 온전한 리더는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 생명의 에너지를 가족에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먹고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너그럽고 늘 앞장서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성질 급한 폭군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분은 성품이 온전한 리더가 되지 못하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에서 있게 되면 가족들에게 남겨줄 여분의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뭐만 줄까요? 찌꺼기만 주는 거예요. 찌꺼기. 가정은 찌꺼기를 먹고 살게 돼요. 찌꺼기를 먹은 가정이 온전하게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꿈을 좀 가져야 돼요. 5월달 되니까 가정의 날 아닙니까? 가정을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좋은 영양분을 좀 공급하겠다. 할렐루야. 친구들과는 재미있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집에 와서는 부모가 말을 해도 공손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불량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시고자 하는 가정의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해요. 무디가 사역에 아주 최고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도 출판사도 학교도 설교 사역도 인생의 황금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요. 자녀 때문이에요. 큰아들 윌리 명문대학 예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 입학하자마자 신앙을 버려요. 무디는 눈물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일부가 이거예요. 내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아무리 남들한테 설교를 잘해도 정작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 아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공을 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너지면 성공도 의미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윌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사역에 동참하면서 아버지 무디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지요. 참된 영적 리더는 누구냐? 가족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영적 리더예요. 그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것인가? 가정을 통해서 온전함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니까.
에베소서 오늘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리대로 가정을 이끌게 되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보상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할렐루야. 그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복종해야 되는데 굴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태도지요. 나쁜 태도예요? 좋은 태도? 좋은 태도. 그냥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주님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부부관계의 온전함을 만들어가요. 아내가 좋은 태도로 남편을 바라보고 대해주잖아요. 이미 그 가정에 뭐가 흘러요? 부부 사이에 온전함의 보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질서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 가감, 삭제, 보충, 삽입 자기가 한다고. 그냥 믿으면 돼요. 기분 나빠도 그냥 믿으셔. 아셨죠? 아셨죠?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따라합시다.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아직 남편이 없어도 가상적인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어떻게 돼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 이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생명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는 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아내가 부부가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남편이 아내의 얼굴 좀 봐봐. 나의 생명이구나. 경자야, 너는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 손을 다 잡고 아내의 눈동자를 봐야 돼. 한번 해봐. 아이 해봐. 괜찮아. 쑥스러워하기는 오늘. 이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보니까 안 맞을 때가 있잖아. 그렇죠? 딱 본다는 것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어떻게 봐요? 인상 쓰려고 사랑스러워. 얼굴 모습 좋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 돼. 너가 나의 생명이구나. 너가 나의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구나. 너로 인해 내가 존재하는구나. 아내의 근심과 아픔과 또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있으면 내 생명이 죽어가는구나. 아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아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명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28절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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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먼 훗날 온전함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사랑하는 그 순간에 부부는 어떻게 돼요? 온전함의 보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먼 훗날 그 가정은 경건한 부부, 경건한 가정이 되는 거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세 번째, 자녀가 온전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임있게 행동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자녀들만 읽읍시다. 시작. 1, 2절 말씀 시작. 이것이 옳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까지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원리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다 보면 이미 그 자녀의 마음에는 뭐예요? 온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모를 싫어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미 져준 거예요. 이미 쓰레기 버린 쓰레기 악취가 난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게 되면 이미 내 안에 뭐가요? 천국이 됐어. 관계성이 회복됐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보상을. 할렐루야. 어떤 온전함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 형통의 축복이에요.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가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유업을 축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지만 자녀를 통해서 온전함의 보상을 누리느냐. 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 양육 방식을 이 잘못됐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불게 되고요.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또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요? 자녀가 삐뚤어져요. 구부러져 버려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것은요, 누구도 알아요. 부모도 알고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보면 구부러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함의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중국에서 목회자를 만났어요. 내가 또 아는 사람은 목회자인데, 근데 벌써 자녀가 이렇게 다 컸어요. 근데 이 자녀가 대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아니, 이 어둠이 있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시름시름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부모가 말하려면 신경질 붙여내고, 근데 부모가 내가 그럼 부모가 그럼 어떻게 키웠냐?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편하게 앞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도 의대를 가라.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공부 키웠어. 그래서 진짜 의대를 갔어. 중국에서 대학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도 더 어려워요. 근데 애가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그냥 학교를 간둬버렸어요. 자기는 졸업 안 한다.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왜 안 하려고 하냐? 자기는 재미가 없대. 꿈이 있냐? 나 꿈 없대. 뭐 할 거냐? 할 거 없대. 교회 다니냐? 초등학교까지만 부모 따라 다녔고 그때부터 안 다녔대. 그냥 말하는데 그냥 가시가 그냥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야. 가시가. 그냥 팍팍 쏟아놓고만 있는 거야. 그 뭐 하냐? 그냥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축구하는데 이 더위에 너 축구 선수 될래? 29인데 무슨 축구 선수예요? 그건 안 되는 거 같대. 자기도 뭐 하려고 할 게 없지요. 인생의 꿈도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이 가정은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함의 보상을 못 누리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지요. 부모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올라붙어 있지요. 부모는 어느덧 나이 60이 넘어서 힘이 빠져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도 자녀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교육 방식을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가 이래서 곤란하잖아요. 이걸 보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야, 이런 거 무엇을 하고 있냐, 아버지? 이거 하고 있어요. 엄마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아,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사명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 주신 온전함의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쌓여서 모든 날 큰 흐름을 만들게 되고 영적인 가문이 되게 되는 거죠. 경건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통해서 온전한 보상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양육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라 그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4200년 동안 내려온 교육 방법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성경의 원리를 고수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고수해보지 않고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미 검증된 방법이잖아요. 건강한 자녀를 이 땅에 양육하면 온전함의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가르치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온전한 보상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있는 곳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녀는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이스라엘 국가의 뜻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자녀에게 어떻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예배를 사랑하는 법,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희망이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한 번 하고 실패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끊임없이 두들겨야 돼. 솜사탕처럼. 이 담적병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아주 앉아서 꼬박 앉아서 잘 알고 있었지만 아주 그런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지식이 충만해졌어요. 이 담적병 위가 딱딱하게 붙는 거래. 이 굳으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약물요법과 기계요법을 써서 그 위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정상 돌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구부러진 아이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가정을 성전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봤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아버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야곱도 12 아들에게 각자 자신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쓴물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남자만 제사장이냐? 여자도 제사장이에요. 부모는 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온전함의 보상이 그 가정에 흘러간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헬라어로 아빠. 다 똑같습니다. 이 아빠는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공급자입니다.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녀를 외부의 기운으로부터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또 아버지는 인도자입니다.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교육자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하냐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되고 가정에 주시는 온전함의 보상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도록 가르쳐야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마칩니다. 또 5월달 지나가고 나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온전하게 보상도 다 사라져 버려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이 통해서 가정을 온전한 체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상이 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푸른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가 온전하게 보상이 넘쳐나게